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어떤 놀이를 해도 냉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과 대조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는 행한 일로 울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물었죠. 흔들린 거죠. 의심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찬하고 자기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속에 있는데 왜 흔들리지?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가 도종환 씨의 시를 인용했죠. 우리가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신앙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의심이 될 때가 많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또 제자리를 찾아가면 나무 뿌리가 식물 뿌리가 막 흔들리면 그게 꺾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뿌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뿌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효과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전보다 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히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맹목적이 없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위선적으로 살든지 아닌데 자기는 마음으로 동의 안 하는데 그런 척하고 살든지. 세례요한이 잘한 건 뭡니까?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솔직히 인정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거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형편없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인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인이라서 안 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는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보다 더 나은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위대하죠.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타고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작은 성경 썼다고 그분들이 위대한 요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와갔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고 말했죠? 그건 바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경을 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했는데 요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자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범상치 않게 태어났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 집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없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사가랴가 직무 수행을 하려고 하나님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가랴가 제사장 집례를 하고 앞에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얘기까지 들어요. 근데 자기가 못 믿어 하니까 일단 나이도 많고 자기 아들 이름은 학렬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 말을 못했어. 네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 아는 게 다리를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서판에다 이렇게 점토판에다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딱 6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져야 되는, 할례를 받고 이름을 져야 되는데 무슨 이름으로 졌까라고 하면 그 집에 내려오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학렬이죠. 다른 이름을 지려니까 아니라고. 서판에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말이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냐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름은 똑같이 요한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삼손처럼, 사사처럼. 그래서 뭘 금기시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머리를 안 감고 머리를 손을 대지 않고 뭐 금주하고 술 먹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 마지막 나시린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가 얼마나 살기 척박합니까? 음식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예언에 충실했어요.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그 회개의 증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영적 토양을 예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극장 같은 데나 뭐 그 보면 쇼하는 거 보면요. 저는 개콘 같은 거 보면은 그것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TV에서 녹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전에 막 분위기 띄우고 웃기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개그맨들 그런 역할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람 웃기는 거죠. 분위기를 띄워야지 막 사람이 웃을 준비를 해야 코너가 딱 바로 시작될 때 막 사람이 뭐 웃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썰렁한데 이게 딱 들어가면 사람이 위축돼서 잘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분위기를 딱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베드로가 선뜻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 저는 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이미 세례요한으로부터 충분히 그런 사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를 수 있었던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에 하나님의 미션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요한처럼 나시린으로 사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야 되겠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속화되지 않냐고,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뭐냐면 다시 이미 오신 분을 또 뭐 예비할 건 아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영적 토양을 만들어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애쓰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데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는 세례요한의 삶이고, 그런 세례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낳은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느니라. 그는 나의 길을 예비한 자니라. 이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저는 제2, 제3의 세례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극찬하셨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진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저 어떤 거죠? 그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어디까지 치냐면 세례 요한까지를 칩니다. 그 예수님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부터 신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신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적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게 신약의 특징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과는 전혀 달라요. 아무리 세례요한이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약의 새로운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천국도 아무 이런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 그냥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도 마치 강렬하게 치고 들어가는 군사들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저절로 무조건 예수님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은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주시겠지, 안 돼요.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고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은혜를 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든쌤이 이렇게 장난감 차 타고 다니는데 구약이 바로 그렇게 장난감 차 타고 다니는 게 멋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신약은 진짜 차 타고 다니는 거라고. 그 차이라고.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적용을 받으면 구약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신약이 진짜 더 나은 거라고. 근데 그것은 침노하는 자, 진짜로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셔서 천국에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무관심 그리고 냉소를 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옳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오해를 해서 그럼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의 부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냐면 당시 아이들이 하고 놀던 놀이에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시큰둥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 못하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아이들이 하고 놀던 놀이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도 어릴 적 시절에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놀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놀이를 얘기합니다. 장터놀이.
장터가 이제 놀이터인데 아이들이 장터는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노는데 자기 동물들을 이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를 해요. 결혼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꽃 들어. 너 신랑해. 너 신부할게. 그러면은 주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놀았죠. 어렸을 때. 아, 안 놀으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뭐 너 하고 뭐 소꿉장난하고 뭐 이렇게 살림하고 놀잖아요. 그리고 어서 봉건이 써져 다 애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지네 집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막 싸워 둘이 부부싸움. 그건 집에서 싸우는 거거든.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면 다 나타나요. 근데 이제 결혼식 놀이 재밌거든요. 지네들은 결혼식 하는 걸 어렸을 때 쳐다보면 그게 놀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결혼식 놀이 신랑 신부 하객들하고 축하하고 피리를 막 춤을 추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놀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해도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놀자고 가면은 안 놀아. 그런 애들 꼭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결혼식 하지 말고 재미없으면 그럼 이번엔 장례식 놀이를 하자. 장례식 놀이를 어떻게 합니까?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는 개구리 갖고 놀았는데 개구리 잡아가지고 요즘 개구리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 있어요. 메뚜기 하나 잡아다 놓고 이렇게 시체 만들어 놓고 이제 곡소리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아이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또 피리를 불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지네들도 보는 거죠. 장례식을 어디서 봤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호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나 안 놀아. 꼭 그런 애들이 있어. 파토 내는 애들. 초치는 애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를 했는데도 극단적이죠. 세례 요한은 이쪽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장례식 놀이 하자고 그러고 예수님은 결혼식 놀이 하자고 그러는데도 둘 다 안 해, 안 놀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면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이런 세태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냉소하고 있는, 시큰둥한, 무관심한 이 세태를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놀이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금욕적인 아무것도 뭐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금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자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 표현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이번에 결혼식 놀이입니다.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자기가 신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전에는 제 귀신 들렸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대 모습이니까 이번에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탐하는 탐식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술주정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다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방식만 옳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입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 냉소하는 시대. 뭐든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한 시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싫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싫다. 괜히 생트지만 잡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 기분에 비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이 얘기를 하면 맞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랑 강팍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트집을 잡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싫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싫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하고 노나? 자기 놀지도 않아요.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냉소와 무관심이 더 큰 죄인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을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뭔가 정상적인 반응이 있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19절 말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삶, 사역에는 항상 열매가 있었어요.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무리 무관심하고 아무리 냉소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삶이 평가절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그대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중에 누가 옳은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맞아요. 우리 삶에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뭐죠?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에 다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틀린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쪽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둘 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틀린 사람이에요. 말씀에 자신을 살피고 쳐서 복종하는 태도, 말씀에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치고 자신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아, 삶의 열매가 필요하구나.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신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고, 그렇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군사가 성을 침공하듯이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몫일 줄로 믿습니다. 뭔가 반응,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뭡니까? 무슨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는 이 세태를 꼬집어서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니까. 아무런 뭘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순종해서 정말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1장) 우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선포되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알려주셔서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세력보다 크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보혈로 근거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적용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 부자들처럼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며 목마름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라도 냉소적이고 무슨 이야기라도 타박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냉소한 무관심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들 하나로 즐금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갈망을 주시고 침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실질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다 싫다고 거부하며 자신의 놀이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놀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때로는 자신을 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주노회가 있는 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제주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